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란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길이나 또 아무렇게 갈 사람도 역시 없을 거예요.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함이 분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며 나아가는데 한 주간 주제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여정, 그 걸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순간,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면서 가실 테인데 그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여정, 축복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릴리를 주 활동 무대로 삼으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예수님은 가장 처음 찾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특별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어린이 친구가 너무너무 잘 봉독해 주었는데요, 평화의 왕이셨던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엔 늘 온유하셨던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인 성전에 들어와서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서 예수님은 매매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게다가 폭력까지 행사하신 거예요. 질문이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분노하셨지? 아니, 평화의 왕이신 온유하셨던 주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절인 본문 13절에 보니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화를 내셔야 한,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던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폭력까지 행사하셨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성전이 즉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지금 누군가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다시 묻게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어쩌다가 이곳이 예수님의 집이, 기도해야 할 곳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졌을까라고 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는데요, 그 짐승은 꼭 흠없는 짐승,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레위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이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나중엔 변질되어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오는 재물, 이것은 트집을 잡아 아예 불합격 판정을 내고요, 성전에서 구입하는 재물은 흠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서 사가지고 오거나 밖에서 가져오고 오면 무조건 불합격이고, 늘 성전에서 사면
무조건 합격이니 이제 어디서 사야 해요? 성전에서만 사야 되는 독점 체제가 된 거예요. 게다가 성전에서 꼭 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어보니 그 값이 턱없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들에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 또 돈 바꾸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돈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성전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고 헬라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동전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로마 가이사의 동전은 성전세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쓰는 성전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반 화폐가 아니라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화폐가 있었는데, 그것을 환전해 주면서 환전의 이익을 남겨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재물에 파는 이익과 환전을 통해 얻어지는 수수료는 누가 가졌을까요? 바로 배후에 있었던 대제사장,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들이 재물이 많아지고 힘이 세질 때마다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 되어버렸고 교회의 몫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독과점을 하고 수수료를 남기면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죄라 여겼을까요?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죄라고 여겼으면 이렇게 성전에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죄라고 여기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교회의 힘이 세지니까, 성전의 힘이 세지니까, 대제사장의 힘들이 세어지니까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당시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 성전의 그림이 연상이 되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모양일까 상상해 봤어요. 전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상상력이 뛰어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성전 안에 장사꾼들의 소음이 대단했을 거예요. 여기 바꿔달라, 너무 비싸다, 막 이렇게 흥정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이거 불합격이라 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이건 합격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사람 소리만 났을까요? 양소, 비둘기를 팔았으니 짐승들의 소리도 한몫했을 거예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날아다니고요, 여기서 저기로 날아다니고요, 소와 염소가, 양이 매, 음매 하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소리만 있었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말해야 돼? 우리는 참아요. 사람은 성전에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양, 소, 비둘기는 대소변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성전 안에 지금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분뇨 냄새로, 배설물 냄새로 가득한 곳이 성전이 되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했던 그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전에 입골이 될 때까지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시 성전은 한 칸으로, 한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 모습처럼 성전은 각각 구분되어 있었어요. 조금 잘렸는데 제일 위쪽에 있는 곳이, 넓은 뜰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고요, 그 밑에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고,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모든 공간이, 성전의 공간이 계층화돼 있던 거예요.
신분에 의해서, 성별에 의해서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고 제한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분 지어 놓고 자신들이 있는 곳, 지성소, 제단, 이스라엘들만 오염되지 않으면 된다는, 상관없다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에는, 이방의 뜰에는 더러워져도, 분뇨 냄새가 나도, 시끄러워도 괜찮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들의 그러한 생각들, 무슨 이야기죠?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계층, 계급이 생겨도 우리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만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은 무관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생각과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은 내 집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바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집주인, 그 집주인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바꿔 말하면 그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해질 줄 알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또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 한참 다닐 때요, 그때는 집 전화로 대부분 연락을 취했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제 친구가 저에게 저희 집으로 집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따르르르 울렸어요. 그럼 누가 받아야 되죠? 제가 받아야 돼요. 제가. 친구 전화니까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깨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세요? 거기 지원이 집이죠? 그랬어요. 자다 깨셔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내 집인데? 그랬어요. 지원이 집 아니고 내 집이라고, 소유권이 내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다 깨서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에 전화가 와요. 따르르르. 그리고 물어요. 뭐라고 묻냐? 계급이 지배하는 집인가요? 물질이 지배하는 집인가요? 권능이 지배하는 집인가요?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집인데, 예수님의 집인데, 예수님이 중심된 집인데 라고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 우리 마음의 성전, 여기 중심이 누가 중심 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장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제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오늘 예루살렘에 오르신 주님은요, 가장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왜 청소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왜 청소하셔서 그렇게 분노하시며 화내시며 그것을 비우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곳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 되시고자.
거기에 중심이 주님 되시고자 주님이 가장 먼저 그곳을 찾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주인 삼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세요. 거꾸로요,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있었으니 그 십자가에 아무 꺼리낌 없이 오르실 수 있었더라고요. 주님의 심장에는, 주님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는데요, 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성전 안에는 주님이 중심되지 못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그게 잘 되면 잘 되는 것처럼, 그것이 중심이면 잘 된 것처럼 자꾸 길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것을 마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중심을 주님께 맞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임을, 우리가 가정이 성전임을, 우리의 사업체가 성전이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